이건 뭐예요? 바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사도 바울과 같은 성직자라고 한다면 모든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하고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 베푸는 일은 다른 이에게 맡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하여 어떤 면에서는 막연한 부담감, 막연한 의무감에 시달리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어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는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부담감과 의무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서 그 순간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연약함이 있어요. 나의 성격 가운데는 결함이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해서 일순간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다 없어지진 않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감추려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나요? 감춰지든가요? 안 그래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연한 부담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막연한 의무감 때문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기는 해야 할 텐데 하지 못한다는 그 생각에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막연한 부담감과 의무감은 막연한 죄의식으로까지 발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막연한 부담감과 의무감으로 말미암는 죄의식에 시달리다 보니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꾼다면 자유롭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를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 자신을 부르신 목적, 즉 사명이에요. 그 사명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과 자신에게 맡기시지 않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목사인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목사는 말입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바라본 목사님의 모습이 있고요. 막상 제가 목사가 되어지고 보니까 또 목사로서 바라보는 목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목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목사가 되면 말이에요. 신방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도 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예배 때마다 기본적으로 찬양도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목사가 되면 항상 친절해야 해요. 또요, 교인 눈치를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 가운데도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를 받는 말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모함의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멋을 부려서도 안 되고 사치를 해서도 안 되고 모든 면에 모범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짐도 지고 저 짐도 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정작 목사가 돼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이것도 잘 못해요. 저것도 잘 못합니다. 이 짐도 지고 저 짐도 질 줄 알아야 하는데 이 짐도 너무 무겁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 짐도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바라보는 시선 또는 내가 생각하는 목사의 모습을 따라 모든 것을 다 잘하려 하다 보면 한없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한없이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이가 바로 목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말입니다. 뭐든지 다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무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다 잘하겠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니까 세례도 베풀어야 하고 복음도 전해야지 모든 거 다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시다. 즉 주님께서 자신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허락하신 은사요 성품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너무나 잘 알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당한 그 어마어마한 고난, 고통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정도 고난과 고통이라고 한다면 도망쳤을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정말 이런 고생을 하라고 부르신 겁니까? 라고 도망칠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성품이 이 일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분별,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에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어때요? 오히려 자랑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한다는 것이 달리 말하면 자유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렸던 자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었다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 참 팔자 좋은 사람인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목사님, 세상에 누군가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말이에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주지 않겠다. 없는데 난 못 줘. 그죠? 하지만 억지로라도 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는 나한테는 은과 금 없어 라고 그 안타깝게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거린을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일만을 하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바울은 어떤가요? 세례를 주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나는 세례 안 줘. 그러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바울도요, 세례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게 없는 것이라도 달라면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일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내 사명이 아니더라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구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무익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익한 염려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도 돼요. 무익한 염려 때문에 죄의식에 시달리며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일을 하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를 놀랍게 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부르려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놀랍잖아요. 예수님은 다 부르러 오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요, 그 이상의 일은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밖에 천하 세상의 그 많은 곳을 찾아다니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활동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일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하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아셨고 그 일만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겁니다. 주산학교의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는 여러분 모두도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다 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은사와 성품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사명이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의 사명도 있고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삶에서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흘게 넘어가 버리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무슨 뜻일까요? 나의 나됨이 완벽합니까? 나의 나됨이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내가 아닌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하여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 내게 가진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사명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내 모습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는 참 부러운 모습을 바라고 미련을 갖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러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꼭 또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다 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편견이나 또는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키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잘 분별해서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그 자유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정말 소중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게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없는 것을 잘 분별하게 하셔서 없는 것에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을 나보다 약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며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주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사명이에요. 즉 내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그 분별 후에 주께서 나를 부르심의 목적, 즉 사명에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의 평생에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충만히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자유를 다시금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믿어서 누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를 정말 짓누르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되어짐을 믿어 자유롭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과 내게 없는 것을 분별하여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가진 것을 나보다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사명을 기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분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빙그레 흐뭇하게 웃으실 수 있게 만드는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가 세상의 코로나로 말미암는 위협과 불안한 마음에 살지만 오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사랑교회 성도들 꼭 되게 하옵소서. 미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예물 위에 손을 얹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짓눌림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은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저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꼭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구별되어진 예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되며 온전한 감사로 봉헌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위에 성도들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과 저들의 삶의 축복의 열매의 소산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어 더 큰 축복이 역사되게 하시고 저들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물질의 여유와 시간의 여유와 마음의 여유를 넉넉히 누리며 살게 하옵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사랑교회 성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려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작금의 어둡고 혼란한 시간이 참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어둡고 혼란한 시간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사랑교회 모든 공예배는 문자를 통해 보내드리는 동영상에 공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는 금요일 밤 9시에, 그리고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보내드린 문자 메시지의 동영상을 통해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타깝게 하나 광고해 드릴 것은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9월 1일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월삭 새벽 기도회로 지키는 날입니다만 비대면 예배다 보니 월삭 새벽 기도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 9월 4일 연합속회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 9월 6일 성찬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만 역시 비대면 예배 관계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여러분 모두도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10월 달에는 월삭 새벽 기도회도 연합속회도 성찬 예배도 꼭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궁금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속장님들을 통해, 속회 지도자분들을 통해 공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속회 속장님들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시고 인도, 보호, 섭리, 주관, 역사, 교통, 치유, 회복, 축복하심이 어둡고 혼란한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손 위에, 모든 생업의 도와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